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또 한 번 확인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이 뿌리 내려져서 그 영적 배경이 열매를 맺고 증거가 되어지는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영혼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시의 인생을 더더욱이 아니고 100년 모든 인생에 종말이 있으니까 어저께도 제가 지난 주말에 이 종말에 대해서도 갔다 왔는데,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이 있고 어떤 시대의 종말이 있고 또 이 전 세상의 종말이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영원한 인생이죠. 영적 존재라는 것은 사단이 죽지 아니하고 결박할 수밖에 없고, 결박하면 또 풀리고, 사단을 죽일 수 없는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잖아요. 인간도 육신을 입은 영적 존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을 벗을 것뿐이지 사실 영적 존재의 삶은 영원한 것이죠. 영혼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무한함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유한하고 시공간에 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격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판단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유한함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은 유한함도 망각하고 영적 존재로 영원한 생명인 그 무한함도 망각하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은 사실은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죠. 우리는 유한한 시공간에 매인 존재이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고 어떤 감정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면 뭐냐면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내 생각과 마음에 맞추려고, 그게 안 되면 우울하고 자괴감이 들고,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진짜 그렇죠.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될 처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복음 안에 있어도 복음 밖에 있어도. 그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서 힘들 때 저는 저 자신하고 되게 많이 저도 싸우거든요. 네 맘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냐? 저도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이성의 영역이고, 일단 감정은 내 맘대로 안 되면 뭐예요? 굉장히 다운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저도 모르게 뭐예요? 절대시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전제를 다 맡기고 있다면 내 맘대로 안 될 때 하나님 계획이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계획은 뭐지?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안에 살짝의 몸부림이 항상 있어요. 안타깝죠? 인생의 유한함, 우리 능력의 유한함, 생각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당장의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도 별로 안 계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나를 존중하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비행기를 탔더니 스튜디오스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아주 솜사탕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은미 집사님도 칭찬 잘 안 하는 편인데, 과하게 친절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저거에 그 남을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그게 기쁨은 좋은데 스트레스면 안 걸리겠다 그랬어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그런 정말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 나를 존중하는 거,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고 또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존중했는가,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각을 읽어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랩넌트가 가지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사실은 진짜 성공자들의 마인드이기도 하죠. 그럼 인생은 결국 무한하거든요. 영적 존재,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영생에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망각하는 경우가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결국 영원히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언어를 했는가는 영원히 기록되고 사실은 영원히 지금은 아무 일도 없다가 나중에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그렇잖아요. 사과에다가 말도 아니에요. 종이로 사랑해, 너 미워 이렇게 쓰면 너 미워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붙여놓기만 해도 뭐예요? 먼저 썩어버린다잖아요. 이만큼 우리의 생각과 언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굉장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냐는 너무 중요한 거죠. 새신자가 와서 전도와 선교, 특히 전도, 특히 선교, 또 교회에 헌신하는 것, 또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참 넘어서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라는 것까지 가려면 사실은 어떤 분들은 한 큐에 오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생존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항상 부딪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언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나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없던 에너지, 없던 체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나만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나만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독대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달란트가,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어떻게 재창조의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그리스도가 계속 각인되어지면 성령 충만함이 오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재창조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장사를 했어. 장사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내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어떤 영역,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이제까지 피아노 치는 사람이 많지만 나의 피아노 소리는 다른 것이 되는 재창조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7족속 30왕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 세상에는 많은 성공자들이 있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태권도를 한다. 태권도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주신 재창조의 능력이 안 되면 정복할 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끝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창조와 마지막을 주인공이 되시고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흑암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께서 무저갱을 왜 만드셨어요?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 봉인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세상 흑암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곳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저주,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흑암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고 죄 그 자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살리세요.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하셨어요. 그럼 의인은 안 살리시고 죄인만 살리시냐는 거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복음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6개월이 안 돼도 거짓말을 시작해요. 제가 우리 큰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고 100일 때 9kg, 돌 때 13kg였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우유 줄 때만 낳는 거예요, 애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안 고파도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톡딱 안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우유 줄 때만 낳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안 고파도 배고프다고 계속 해요. 안으면 안 먹는데요. 우유 주면 안 먹는데요. 안고만 있으래요. 이런 거. 인간이 본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요. 죄 그 자체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의인이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특히 뭐 현장 가면 마귀 자녀다 그러면 뭐라 이렇게 올라오지 말라 그랬지. 예배 시간에 내려가세요. 얼른. 자,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인간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고 자기 자신에서 모르는 거죠. 죄를 그러니까 옛날에 이호사님 말씀하신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불효자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운다고요.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것이 뭐예요? 효자인 거거든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아이의 죄를 인지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근본 문제를 인지했을 때에 그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흑암을 인지하고 있는 인간의 그런 근본 문제를 아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원하시는 자, 구원받기로 원하시는 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로 원하시는 자, 그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자들과 뭐예요? 전도하시고 그 사람들과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에게나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할 때? 전도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선교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미션 가진 자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 누구에게 오냐고 오늘 캠프 메시지에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아무에게나 성령 충만 주시겠냐? 아무 때나 성령 충만 주시겠냐? 미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오늘 기도에 잠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5장 4절과 9절 말씀을 놓고 사실은 오늘 기도회를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굳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가진 우리를 만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증거를 주시도록 나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 물론 그분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내 가족 설득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나를 만난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증거를 주시도록 나부터, 내 가족부터 그리고 뭐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만난 걸 통해서 이 순간부터 뭐예요? 운명이 바뀌는 증거를 주시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단이 있었던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엊그저께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듣는데 저는 문선명이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도 국회의원 어떤 사람도 문선명 앞에 가면 2시간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당 이상의 악한 영, 큰 영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JMS는 납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생긴 것도 되게 허접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JMS도 그렇다네요. JMS도 가면 무당 그 이상이래요. 무당이 따라가지 못한대요. 제 이 정명석을.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저는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생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언어로 아직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오늘 새벽에 한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3시 반, 4시 반, 4시 사이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내게 강한 생각을 확 주시는 거예요. 뭐 이것이 기준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기준은 아닌데 저에게 기준이죠. 왜요? 제가 엄청 바짓거리를 붙잡았거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악한 것들한테 그렇게 일사불란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그런 영적 힘이 있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에게 그러면 70인이 기준이라면 최소한 70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주시잖아요. 증거를 주시고 영적 힘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부로 저도 삶의 전환점을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저도 바꿨어요. 아마 많은 게 바뀔 겁니다. 바뀌는데 하나님 제게 딱 어떤 그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했던 이런 게 있었죠. 제가 했던 일들, 달란트, 또 목회, 전도, 선교, 그 다음에 많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현재심, 시간표 이런 걸 놓고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봤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누구의 눈치가 됐든, 뭐 사람의 눈치인지 하나님의 눈치인지, 뭐 노예의 눈치인지 모르겠지만 눈치를 봤다고 볼 수도 있고 시간표를 봤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뭐 오늘 내일 당장 뭘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하긴 하죠 저는. 근데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대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맞출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 아닐 수 있다. 이거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이 달란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도와 선교와 접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의문이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답이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시긴 했나 보다. 기도회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답을 주시고, 저는 사실은 거의 다 답을 얻었어요. 이제부터 확인하는 거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은 이제 수업도 정리를 좀 할 거고, 진짜 237 5천농족을 살리는데 하나님 사용하시는지 저와 하나님과의 독대죠. 이걸 보겠습니다. 볼 거고, 이 부분은 그냥 어차피 다 죽는데,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고 밥 먹고 하려다가 죽고 다 죽는데 그냥 죽어갈 순 없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생각과 마음과 이런 거죠. 뭘 하겠다라기보다 결단을 했다고 봐야죠. 하나님 지금 시간표에 제가 뭐 어떤 것이라도 아주 일 조무럭이라도 사용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제가 헌신할 게 있고 헌신할 여지가 있고, 그게 세상에 필요하고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런 그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딱 오고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저도 모르게 어떤 주춤주춤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결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영원 속에 있잖아요. 근데 기회는 100년도 없어요. 어차피 죽어요. 어떻게 하든 죽든지. 그러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저는 열차 합숙 갔다 왔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그냥 평범하게 죽게 해주지 말라고. 이렇게 사단한테 이렇게 농락당하고 살아온 이 인생을 이렇게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대적하려고. 나라는 사람이, 저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에게 걸리석거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너무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1차 합숙 갔다 온 뒤로 바로 다락방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의 그 분노가 이번에 그 장례식 갔다 오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다니, 여기까지 물밀듯이 오고, 아 이만큼 차오르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셨으니까, 소명을 주셨으니까, 사명을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한 성취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는, 하나님, 우리가 영혼 속에 있는 인생인데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 천국 갔을 때 그랬잖아요. 진리에 나오게 한, 진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많은 사람을 나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잖아요. 천국에서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영원히 빛날 텐데 우리는 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별과 같이 빛나는구나를 영원히 바라봐야 된다니까. 영원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 속에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기회는 100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죽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나를 만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정말 그 영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나를 전도자로 세상이 인식할 수 있고, 사단이 나를 전도자로, 그래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영적 힘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온전히 누려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증언과 증거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것이기를, 우리는 좀 욕 먹어도 되고 우리에 대한 증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욕 먹을 수도 있고 멸시 받을 수도 있고 존중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올인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찬양을 다시 들을 동안 다시 우리의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은 못해요.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 실천하게 해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는 결단만 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